저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꿈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의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이미 강대한 그런 힘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등장하게 될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바벨론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하시고자 다니엘의 꿈에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환상을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짐승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네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영적으로 보면 네 나라는 교회를 박해할 엄청난 세력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렇게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이끌어 가실 세상 역사의 과정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다니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다니엘에게만 이런 신비로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과 관련한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그 정도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늘 날마다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 있었죠.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 사람으로서 이제 당대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권세도 초계같이 여길 정도로 그의 눈은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권세와 영화는 덫이 없다. 누가 취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의 이 말씀은 바로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네 개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범과 같은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 곰으로 상징되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이어서 나타난 헬라 제국 또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셋째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라는 이 말씀에 한번 우리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표범은 네 발 달린 육상 그런 짐승 중에 가장 빠른 그런 짐승이죠.
여러분 새는 날개를 통해서 날아다니는 그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그 날개가 없으면 날아다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셋째 짐승에게는 날개가 4개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헬라 또는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엄청나게 신속하게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출현한 그 어떤 위대한 정복자보다도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알렉산더는 여러분 20세에 아버지 필립 왕을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불과 약 1년 만에 헬라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합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 10년도 되지 않아서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건설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불이 번쩍이는 그런 것처럼 같은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헬라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20세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고 30세에 이미 세계 최고 권력자 가장 존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그의 전성기도 잠시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죠. 여러분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국의 모든 권력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화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알렉산더는 뛰어난 전쟁 능력을 보여준 최고의 정복자입니다. 또한 세상 권력과 그리고 세상 영화의 덧없음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의 권세와 영화란 지극히 허무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취할지도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물론 자기가 그처럼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헬라라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처럼 활발하게 전쟁 정복을 감행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이 나라를 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정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이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의 아들들은 모두 적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알렉산더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헤클레스입니다. 이 헤클레스는 알렉산더의 죽음과 동시에 폴리스 페리콘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BC 323년에 태어난 이 알렉산더 4세는 13살이던 BC 310년에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 카센더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피를 흘리면서 세운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수하 장군 4사람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처럼 허망한 결과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어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허망한 결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알렉산더의 이 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에서 15절을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영화 그 모든 것은 지극히 덧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또 세상의 권세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취할 줄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39편 5절 6절을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신속히, 아무리 많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해도, 모은다 해도 그것은 결국 허사로 돌아가면서 허망한 노력이 지나지 않음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편 손 없이 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영원처럼 생각하는 천년이란 긴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성경이 이처럼 세상 권세, 세상 영광,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 덧없음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뜨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성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덧없는 세상에서 언제 이룰지 모르고 누구에게도 남겨질지도 모를 자기 삶의 영역을 넓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삶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허망한 삶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 기업을 선물로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을 들여다봐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시대적인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 또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영적 대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넷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고 그 10뿔 사이로 한 작은 뿔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작은 뿔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종말에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뿔을 무조건 세상 종말의 때에 결정적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만 가리킨다고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에 한 강력한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동시에 그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에 입이 있다. 그래서 그 입이 큰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2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대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단지 세계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큰 말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반기독교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만몬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반기독교를 주장하는 이런 사상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강력한 권력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시대 정신과 사상에 의해서 강력한 도전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시대를 지배하거나 또 특징 짓는 정신과 그리고 한 시대의 사회의 특색을 이루는 이 사상으로 인하여서 세속주의, 자유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강교한 술책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려운 전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술책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절반 가까이가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은 과거 어떤 교회의 대적보다 더욱 교묘하게 지금 교회를 더욱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신앙을 점점 더 무시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형적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이 대적자들과 싸울 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반기독교적인 시대 정신과 사상에 강력하게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시대적인 정신과 이 사상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 진리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이 성경을 독선이라 말하는 이 악한 세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경주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서울까지 그 피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지진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일지도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해도 불안해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절대 진리인 이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 안에서만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철저히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와 개인은 장차 나타나게 될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한상 가운데 본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세 짐승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의 세 짐승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맹수들, 즉 사자, 곰, 표범과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짐승은 세상의 어떤 존재로도 비교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짐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새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었던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한 뿔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뿔 가운데서 나온 이 작은 뿔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런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야 할 것은 그 세력이 강대하고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또 있고 또 힘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사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말세의 때에 나타나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선은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때를 바꿀 것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게 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 등의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을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중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오실 때 그 핍박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임받으라는 것은 누군가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붙일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붙일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강한 그런 세력을 지닌 적그리스도라도 성도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3년 반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작은 뿔은 말세에 나타날 두 짐승 가운데 두 번째로 나타날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사탄을,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서 네 번째 짐승은 때와 법을 고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세력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든지 다 죽이며 매매 자체를 금하게 하여서 살아갈 수도 없게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같은 것만 보아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얼마나 강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그날이 이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아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이유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말씀을 읽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직면하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염려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맞서야 할 대적인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결코 호락호락한 세력이 아닙니다. 실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그런 대적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 교회와 개인을 핍박할 줄 모릅니다. 혹
여러분의 문제로 혹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됨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처럼 막강한 대적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 문제, 질병들을 능히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4마리의 추악하고 잔인한 짐승에 관한 그 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무질서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무엇이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대는 적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하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그 나라를 여러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영화는 덧없는 것이며 또 내가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누가 취할 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시대적인 정신과 사상 또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영적 대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과 교회는 장차 나타나게 될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서 여러분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